오늘 말씀,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왜 갑자기 서열의 문제가 불거졌을까요? 그때에 라는 표현이 있듯이 아마 직전에 그런 계기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쩌면 변화산에 있었던 일이 기폭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선택되어서 변화산 위로 올라간 제자들과 남아서 주님을 대신하여 사람들을 맞이하였던 제자들 간에 어쩌면 미묘한 신경절이 있지는 않았을까. 세상의 이치이긴 하지만 친하고 자주 불릴수록 아무래도 더 핵심 멤버라고 생각되기 쉽죠. 그래서 아마도 변화산에 올라간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핵심 멤버다, 우리가 그래서 천국에 임하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마련이기에 변화산 아래에 남겨진 제자들도 나름대로 논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지도자가 부재일 때 누가 대신 그 일을 맡느냐?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의 그 일을 맡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그 자리를 우리가 메꿔서 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역한 게 우리들 아니냐? 라고 할 수 있었겠죠. 아무튼 누구 하나 지지 않고 서로 내가 더 크다 라고 하면서 논쟁을 벌였는데 얼마나 심하게 다투었는지 마가복음 9장 33절을 보면 앞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데 뒤에 제자들이 막 그걸 가지고 싸운 게 다 들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 교회에서는 성도들 중에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 이런 문제로 싸우는 경우를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직 추상적이라서.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천국은 아주 현실적이고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종종 말씀드리죠.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란 두 개념으로 봐야 된다. 영원한 천국과 이 땅에 이루어질 천국이 있다라고 말이죠.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진 관점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우리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지상 천국이란 하늘에 이 땅에 다윗 독립한 부강한 그 나라를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우리에게 지상에 이루어져야 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 나라,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란 것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러나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아주 직접적인 것이었어요. 예전 다윗 시대처럼 독립된 국가, 그것도 최강국으로서 우뚝 설 수 있는 그날, 다른 열방들에게 정말 자랑할 만한 그런 나라를 꿈꿨던 겁니다.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으로부터 아직 벗어나지 못했기에 이 땅에서 이루어질 천국, 곧 그 왕국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느냐, 누가 먼저 더 위에 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정치 얘기해서 그렇지만 당장 지금 벌써 내가 대통령 나서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왜? 선점을 하겠다는 거예요. 선점을.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주 그래서 그 왕국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느냐, 누가 더 높냐, 이건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는 우리들도 제자들의 순위를 매기죠. 누가 수제자입니까? 누가 수제자죠? 베드로. 그렇죠. 저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얘들아 베드로가 수지자야, 잘 들어, 그래 네가 수지자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단 한 번도 없는데 교회는 기어코 베드로를 제1된 제자, 천주교에서는 제1된 교황으로
여기고 있죠. 하지만 정작 제자들이 예수님께 누가 큽니까? 누가 제일 높습니까? 라고 하신 질문에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냐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워놓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요, 좀 충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충격적입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애초에 제자들이 우리 중에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기본값이에요. 그죠? 우리 중에 누가 못 들어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들어가긴 다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너희들처럼, 만약에 너희들처럼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들이 다툰 것은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의 문제였는데, 천국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는데, 주님은 놀랍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돌이키라고 하시죠. 돌이켜. 돌이키라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뭐 우상을 섬긴 겁니까? 그죠? 주의를 빠뜨린 겁니까? 아니요. 바리새인들처럼 율법 중심적인 신앙을 가졌습니까? 그렇지도 않죠.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했습니까? 배도 버리고요, 아버지도 버리고요, 세리는 자신이 계산했던 직업도 버리고요, 가족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주님이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셔요. 거기다가 제자들이 어떤 경험을 해왔습니까? 예수님처럼 병도 고쳐봤습니다. 귀신도 쫓아봤습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 따라 베드로는 잠시나마 물 위를 걷기도 했습니다.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제자가 3명이나 있습니다. 그 정도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말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돌이키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님을 열성적으로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이런 경고를 하셨다라는 말씀은 제자들만큼 따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경고를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믿음으로 간다고 했지만 베드로가 직전에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변화산 이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너희 고백을 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최고의 고백을 했다.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한 이 베드로에게도 이런 똑같은 경고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제자들은 뭘 가지고, 도대체 왜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어떻게 잘못된 겁니까? 사실 답은 쉽죠. 주님이 돌이키라고 한 것은 너희들이 지금 누가 더 크냐, 그거 가지고 다투고 있는 그 모습에서 돌이키라 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자들은 도대체 뭘 가지고 그렇게 자랑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뭘 가지고 자랑했을까요? 지금 자녀들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뭐 자녀들 자랑한 것 같지는 않아요. 직업 가지고 자랑했을까요? 직업 가지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 아시죠? 그죠? 재산 가지고 자랑했을까요? 역시 없습니다.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할 사람이 없어요. 제자로 혹시 있었다 해도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다 내어버리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도대체 그들은 뭘 가지고 자랑했을까요? 당연하죠. 내가 주님과 더 가까이 있다. 내가 주님과 더 친하다. 내가 더 큰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한 일이 더 많다. 지금 우리로 치면
내가 더 영적인 경험을 많이 했어. 내가 더 예배를 많이 드렸어. 내가 기도를 더 오래 하고 더 많이 해. 내가 주님과 더 많이 교제해. 이것 가지고 제자들이 내가 더 크다 라고 자랑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것 가지고 자랑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로 치면 영적인 것 가지고 자랑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든 영적인 것을 가지고 하든 만약 그것으로 내가 크다 라고 주장하는 태도로 주님을 따른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지금 시대의 이 혼란한 영적인 가르침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한 가지만으로도 이단들이나 또는 정통의 가면을 썼지만 실제로는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을 어느 정도로 분별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대부분의 이단 교주들 또는 잘못된 지도자들을 보면 영적으로 너무 교만해요. 그죠? 직통이에요. 자기가 직통이야. 이만희는 말할 것도 없죠. 자기가 유일한 계시자니까 이런 식으로 교만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 내가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고 내가 지시하는 것이 아니까 내가 뭐라고 하면 너는 당신은 속옷이라도 벗어야 돼.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들이 아무리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놀라운 일을 행하고 예언을 맞춘다 할지라도 요즘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우리는 믿고 걸러내시면 돼요. 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 아니야. 문제는 인간의 속성이 오히려 이런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에게 더 유혹됩니다. 세상에 지혜롭다는 자들이 더 숙이고 더 쩔쩔매며 휘둘리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매번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무당을 믿는 지도자들 때문에 온 나라가 거의 쑥대밭이 되고 있는 지경입니다. 명문대를 나오고 세상에 관해서 그렇게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당들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과연 벌어지느냐? 왜냐하면 사람의 지혜를 넘어서니까요. 영적인 차원에서 말하니까 그것이 진짜든 가짜든 세상의 지식 가지고는 도저히 상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잘못된 영에 의해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으면 돼요. 그렇게 교만하고 높다고 그러고 자기가 최고다 그러고 하늘의 뜻을 다 안다고 그러는 자들은 다 가짜다, 거짓이다. 그렇게 아무리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혹시 그들이 예언대로 진짜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다 가짜다. 귀신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자를 멀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자신이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사실 천국과 먼 사람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두고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왜 자신을 크게 여겼다고 그 행위에 의해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런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행위 구원론자가 아니냐? 윤리적인 말씀, 도덕주의적인 신앙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한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오늘 주님의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죠? 비유라면 그 의미를 밝혀서 이렇게 알 수 있지만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비유나 상징적인 말씀이 아니라 직접적인 가르침으로 명백하게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왜 우리가 이 말씀 보고 다르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사실은 이 말씀도 율법주의나 도덕주의 차원에서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은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에 기초하여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하신 말씀, 이것은 사실은 도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겸손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비슷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지금 어린아이에게서 참 인격적인 부분, 겸손이 인격적인 부분 아닙니까? 저 아이의 인격을 배워라,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결코 겸손한 인격체가 아닙니다. 조금만 칭찬해줘도 어떻게 합니까? 막 으쓱거리면서 자신이 뭐라도 된 것처럼 과장되게 생각할 때가 많죠.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어린아이다운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더 성숙해지는 그런 과정을 맞게 되는 거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이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라는 말은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어린아이의 이미지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만 해도 어린아이들이 존중받지 못했잖아요. 사실은 어린아이들이 근대 들어와서야 존중받아야 할 존재로 여겨졌지, 근대 이전까지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하찮고 쓸모없는 존재처럼 여겨졌습니다. 아직 사람 구실하지 못하고 자기 먹을 거 챙기지 못하는 불완전한 존재, 어리석은 존재로 여겨졌죠. 오늘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말씀, 그리고 성탄절 말씀, 그리고 다음 주의 말씀까지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라는 말씀은 겸손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냐? 바로 이처럼 정말 나는 쓸모없고 나는 정말 가치 없는 존재, 나는 너무너무 부족한 존재, 그 존재로서 스스로를 여겨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겸손의 의미와는 다르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이 시대에서 가르치는 그 교훈과 굉장히 다르죠. 아니,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야지, 자신을 쓸모없이 여기라는 게 말이 됐냐? 자존감을 높여줘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현대적인 교훈과는 정반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나는 정말 쓸모가 없으니까 존재할 이유가 없다, 자책하고 죄책감 가운데 자신감 없이 살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에 역설적인 진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능력과 무가치함을 철저히 발견하고 고백할 때, 인정할 때에 오히려 진정한 나의 가치가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가치입니까? 내 안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은혜, 내 안에 부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서 발견될 때에 그때부터 나는 나의 모습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가치에 의해서 나는 평가받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나의 외모, 나의 지혜, 나의 지식, 학력, 능력, 재산, 업적으로 평가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가받는 존재, 영광받을 존재로서 존재, 정말 나라는 존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서 내가 평가되어지는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이제까지 자랑스러워하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그의 지식이 사용되어져요. 심지어 그가 가지고 있던 로마 시민권도 적절하게 사용해서 사역에 이용해요. 그러므로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것은 쓸데없이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의 가치에 비하자면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철저히 그리스도의 보혈의 관점을 보니까 내가 이제까지 자랑했던 거 다 무가치한 것이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라고 고백했던 거죠. 역사상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길 때에 가장 높게 평가받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경으로만 보자면 솔로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가진 지혜로나 재산이로나 권력으로나 보나 역사상 가장 높은 가치를 매길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의 인생의 말미에 그 모든 것을 보면서 그의 가진 재산이나 심지어 자신의 지혜까지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지 않아도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세상의 지혜조차 다 헛되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 세상에서 쌓아놓은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으십니다. 벌레만도 못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벌레만도 못한 우리의 모습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아닐지라도, 심지어 내 팔이 없을지라도, 내 다리가 없을지라도, 내가 벌레처럼 기어다닐지라도, 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의 가치가 이것밖에 안 되니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야, 내가 사랑하는 거야,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어, 그런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도 내 자신 가진 것 가지고 나를 평가할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 가치를, 내가 얼마나 존귀한 가치인가. 서로를 보십시오. 보십시오. 얼마나 존귀한 가치인가. 얼마나 존귀한 가치인가. 그 우리 성도를 위해서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얼마나 존귀한 가치인가. 우리가 아무리 낡고 헤어지고 부스러진 흙으로 만든 토기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심지어 사용하시는 존재라면 그보다 귀한 토기가 없는 거죠. 미국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 전당포 사나이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골동품을 파고 살면서 이익을 보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전동포 사장이 얼마나 수완이 좋은지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아주 오래되고 다 헤어진 옷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갑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 사람이 LA 라스베가스에 있는데 아마 동부 뉴욕이나 뭐 그런 데 온 것 같아요. 비행기를 타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옷이 33억 이상인 거예요. 그 부자도 이걸 사기가 부담스러워서 그냥 구경만 하고 감탄하고 돌아온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도대체 이 옷이 뭐냐? 미국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 입었던 옷이었던 거죠. 물건 자체만으로 보면 누가 이 옷을 입으라면 입겠습니까? 그죠? 아이 저 헛물 쓰레기 헛수고하면 이거 받치면 누가 쓰레기를 버리냐고 막 화를 낼 거예요. 그죠? 아무도 입을 수 없는 물건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하지만 워싱턴이 입었던 옷이기에 상상할 수 없는 가치가 이 옷에 부여되어져서 만지지도 못하는, 감탄하는 너무 귀한 곳이라고, 그런 놀라운 보물이 되는 거죠. 이 정도는 아니어도 전설적인 운동선수들이나 스타들의 사인들이 있는 물건, 심지어 종이 쪼가리 하나도 아주 고가에 거래되는 것을 보게 돼요. TV에 얼마 전에 봤더니 김종국 아시죠? 연예인 김종국이 농구공을 하나 가지고 야 놀자 하면서 나왔어요. 그런데 옆에서 보고 농구를 좋아하던 사람들이 기겁을 했습니다. 왜? 그 농구공을 보니까 얼마 전에 비행기 사고로 죽은 전설의 농구 선수 이름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코비라는 선수가 있어요. 코비가 직접 사인하고 그 김종국과 사진까지 찍었는데 그 공을 가지고 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난이지만 그 김종국이 뺨을 팍 때리더라고요. 이 가치 있는 것을, 자기 것도 아닌데 이 소중한 보물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냐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사인이 찍힌 존재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말하잖아요. 이 교회는 나의 도장을 찍힌 존재들이다. 예수님의 피와 살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우리 먹잖아요, 성찬식.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한없는 가치를 가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방식처럼 내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주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스페인의 어느 마을에 있는 아주 유명한 작가의 오래된 예수님 벽화입니다. 이게 훼손이 됐어요. 이게 주민들이 이런 명화를 내버려둘 수 없다, 복원하자,
의견을 모았는데 그때 한 할머니께서 내가 그림을 잘 그리니까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손을 댔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됐어요. 네. 유명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관광지가 됐대요. 너무 웃겨가지고. 뭐 관광 코스가 될 수는 있겠지만 원래 예수님의 그림의 가치는 사라져 버렸죠. 뭐 복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내 자신을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예수님의 모습은 지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주장해. 그러면 그 얼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서워지는 거예요. 저글이 보고 사람들이 원숭이 닮았다고 그래요. 원숭이 그림이다. 예수님의 얼굴이 원숭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끄러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힘이 없으면 겸손이 아니라 비굴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힘없는 사람은요, 그의 겸손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주님이 그런 겸손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하고 무능력을 고백하고 오직 주의 은혜 안에 사는 삶임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다면 제자들처럼 누가 더 크냐 싸울 일이 없다는 겁니다. 변화선으로 데려갔다고 내가 좀 특별한 사람이구나 생각할 것도 아니고, 남겨졌다고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5달란트를 받았다고 교만할 것도, 1달란트를 받았다고 주인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이런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임하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게 하심에 기뻐하고 찬양할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내세운 거라면 오히려 주님 앞에,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나를 살려주셨군요. 저 거리로 광장에서 각자의 이유로 기뻐하며 춤을 추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구원이 나를 살렸다라고 찬양하고 소리 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